기본적으로 5장부터 10장까지 사실 상상 수훈이지만 여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부터 지금 몇 장까지? 10장까지죠? 10장까지 표적과 병고침이죠.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정리된 거예요. 말씀 찾고도 시작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먼저 말씀이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항상 말씀이 먼저 가요. 그러고 나서 뭐가 나타나요? 표적과 이적은 뭘 증거해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을 잊어버리게 하고 자꾸 표적과 이적을 행사하면 본질이 잊어버리는 게 결국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본질만 잃어버리면, 말씀만 잃어버리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까요. 어떤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거니까 말씀을 무너뜨리는 걸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버린 거죠. 그리고 문둥병 고친 사건, 그 다음에 또 그 백부장의 믿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거, 그 의미 자체가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사건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오병이어 사건만 보면은 절대 안 돼요. 오병이어 사건만 보면 뭐예요?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하늘에서 복이 많이 내렸더라. 뭐만 본 거예요? 그 그림만 본 거예요? 사건만 본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왜 보여줬느냐? 그 의미가 주제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성경 전체적으로 이 의미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계시요,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이 계시는 성령께서 드러내는 거예요. 왜?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께서 태초부터 기록된 거예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의 주제는 성령이 주제예요. 저자예요. 그럼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기 시작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자기가 쓴 걸 자기가 증거하는 거예요. 단 자기가 쓴 걸 누가 와서 했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성취하시고 올라가시고 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자기가 기록된 거, 예수님까지 다 기록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까지 성령이 다 기록된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증거하는 방법이 하나는 말씀으로 증거하고, 말씀을 못 믿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말씀이 확실한 걸 증거하는 것이 표적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은 어떤 요술쟁이가 아니고 마술쟁이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요, 표적과 이적은. 우리는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 무슨 병을 고치시는 분, 무슨 사상가, 혁명가, 또는 무슨 이 기사 이적과 교훈에 중점을 두면 예수님이 구속주가 본질이 떠나게 되는 거죠. 복음이 없는 기사 이적과 표적은 전부 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우리한테 확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워주듯이 우리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예.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는 복음을 깨닫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는 10장 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병 고침과 모든 권능에만 초점이 되면 안 돼요. 이 권능과 귀신을 쫓아내는 건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10장에서는 제자들의 훈련이에요. 자, 2절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레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는 12이라는 숫자예요. 12이라는 숫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단체의 수예요.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이 탄생되죠. 그러면서 야복강 건너오자마자 뭐예요? 한덕교 부러지고 베델에 올라가죠. 베델에 올라가서 뭐 지는 거예요? 하나님 전. 그때 이름 바꿔준 게 뭐 이스라엘.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12숫자예요. 12숫자가 결국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12사도를 불러내는 거예요. 12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고 또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 뽑아서 12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탄생되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그러죠. 이방인의 길을 왜 사마리아인 고래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양. 우리도 잃어버린 양이 되죠. 그럼 이스라엘만 잃어버린 양이냐?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뭐가 태동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교회가 탄생돼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그 요한복음이죠. 복음은 유대인에게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교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교회가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가 생기죠. 이 얘기는 유대로부터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유대로부터 안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요. 율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지고 구약이 없어지고, 다시 말하면 구약이 없어지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 신비적인 거 이런 것만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나가지고 모든 표적과 이적 보여준 거 이것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성경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구약. 다시 말하면 교회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유대인. 그게 유대인이 버리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이 근거가 돼서, 다시 말하면 율법의 근거가 돼서 죄를 깨달음으로써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탄생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과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유대인의 율법이 없어버리고 그냥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뭐가 돼요? 우상? 그래서 구약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을 아직도 남겨두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여러분. 율법이 이렇게 중요해요. 율법이 1.1획도 버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꼭 복음은 구약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구약이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증거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도 잃어버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도 잃어버리고, 예수가 그냥 마술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꼭 유대인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가서는 12지파와 12사도가 14만 4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기 교회예요. 아셨죠? 왜 가지 말라고 이제 지금 설명된 거예요. 7절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으니 거저 주라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병과 모든 약간 1절에 보면 권능 주셨습니다. 권능. 그냥 부른 게 아니고 10장 1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르심. 부르심이 뭐예요? 소명. 먼저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뭐 하셔야 돼요? 부르심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르신 자에게는 꼭 뭐 줘요? 사명. 아니 권능. 권능이 뭐예요? 은사예요. 이 권능이 은사라고요. 은사는 사람마다 다 틀리죠? 저한테는 뭐 줬어요? 네, 말씀 은사 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8절에 보면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자, 여기 죽은 자를 살리며 그랬어요. 여기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예에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 안에는 있을 수 없죠. 인간은 그걸 못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다시는 여기는 육으로도 봐도 안 돼요. 물론 여기 육으로 표현은 됐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누구를 살리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나사로처럼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나사로가 진짜 살아났다, 우리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리는 것은 뭘 살리는 거예요? 영혼. 육체를 살리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영혼을 살린다 하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거를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육체를 살림으로써 영혼이 살아남을 보여주는 비유다는 얘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 너희가 거저 귀신을 쫓아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 귀신 쫓아냈다. 이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거죠. 사단한테 아담과 하와가 게임을 당해가지고 넘어간 것은 이제는 고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병든 곳 귀신을 쫓아내면서 저주가 물러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란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구원은 거저 받은 거죠. 뭘로? 은혜로 거저 받은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도 복음을 전할 때 그대로 거저 주라는 얘기죠. 다시 9절,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여기 귀신을 쫓아내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도 구약에서 이미 항상 설교할 때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짝을 이뤄 가져야 돼요. 신약만 설교해도 안 되고 구약만 설교해도 안 해요. 구약 설교하면서 뭘 이끌어가야 돼요? 신약. 또 신약을 설교할 때는 뭘 이끌어가야 돼요? 구약. 그럼 여기서 거저 주니 거저 받으라 할 땐 어디 생각날까요, 여러분들은? 그게 나만의 문득병이에요. 나만의 문득병, 거기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그 의미가 그 얘기예요. 나만이 엘리사한테 고치러 오죠? 그랬더니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랬죠? 7번 씻고 뭘 주려고 잔뜩 싣고 왔죠? 근데 나타나지도 않아요. 선지자 엘리사가 방문을 열고 쳐다보지도 않는다고요. 그게 뭐예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고쳐진다. 그래서 7번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거죠. 그러고선 어디로 가요? 그냥 안 받고 그냥 가는데 갈 때 뭐 가지고 가요? 그러면 내가 흙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게 흙이 하나님이 주신 땅, 그게 어디에? 천국. 그러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만 가갔다. 그러나 하나 용서해주라. 내가 왕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것만은 그냥 용서해달라. 그러나 내가 이제는 내 고국에 들어가서 하늘에 있는 소망을 보고 그 흙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면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거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저 가져가는데 게하시가 가서 돈을 받은 거죠. 이게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한테 거저 주는 거지 무슨 값을 치르고 받는 게 아니다. 소나 비둘기나 이것을 값을 치러야만이 구원받는 거 아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그 물건을 가서 그 나만 장군한테 얘기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게 뭐예요? 문둥병 걸린 거죠. 똑같은 거예요. 문둥병 뭐예요? 하나님도 저주받은 거죠. 뭘 무시했다? 이게 뭐예요? 뭘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함. 이 거룩함을 네가 무시했다. 그래서 너는 문둥병 걸린 거죠. 또 누구예요? 문둥병 걸린 사람 우시아죠? 우시아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여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열왕기 왕 하죠? 네, 왕하 몇 장일 거예요. 거기 연결시켜서 그런 것을 설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되죠. 거저 받으신 거저 주라고 해가지고 거저 8절하고 10절하고는 부닥쳐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자는 구원은 거저 받는 것이지만, 아셨어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일하는 소에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받을 권리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가 아니라고 거짓 사도로 몰려서 바울이 한 얘기지만, 그것처럼 여기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걸 받는 것이 마땅하다. 복음 전자들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일한 대가는 받는다. 그러므로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게 평안이 샬롬이죠. 예, 왜 평안이라고 그래요? 샬롬? 예,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죠. 예, 이미 사망의 권세를 물리쳤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평강이 오는 걸 얘기하죠. 그럼 왜 그냥 거저 가라고 했느냐? 여행 후에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이런 거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느냐? 이 얘기죠. 복음 전도자는 뭐에만 열중해야 돼요? 예, 복음 전도는 먹고 마실 거 이런 것을 걱정하면 안 돼요. 오로지 뭐만 열심히 해야 돼요? 예, 복음 전도하는 데만 열중하라는 의미예요.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 자, 우리는 손해될 거 없어요. 복음 전자들이 바로 위로받는 게 이 장면입니다. 제가 열심히 복음 전해죠. 그러나 전부 다 안 받아들입니다. 복음이 안 받아들였더라도 그 복음이 누구한테 돌아온다? 예, 자기한테 돌아오는데 손해 볼 일이 절대 없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 사람한테 받든 안 받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죠. 자,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먼지 떨어버리라는 것은 뭐 소금 뿌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뭐 재수없다고 침 뱉고 나오라는 얘기 아니라고요. 소금 뿌리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미련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음 전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혹시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 종으로 삼았는데 왜 이렇게 해도 안 듣는 거야?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되고 그러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야. 그 아무리 안 들어도 그 복이 누구한테 다 돌아온다? 너한테 되돌아간다고 그러잖아 지금. 그러니까 실망할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집에 가서 열심히 했는데 그 집 변하지 않는다고 실망하면 복음이 장애가 받는다. 그래서 절대 복음 전에서는 마음에 장애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항상 어떻게 해라? 전하라. 자,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면서 오히려 심한 심판일 것을 말씀합니다. 자,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하겠습니다. 여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이 이리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그들이 이리고 오히려 양은 지금 예수님이 보낸 12사도를 얘기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은 뱀이 영악하죠. 영악하게 뭘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꼬인 것처럼 지금 너희들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는 지혜로 영분별을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17절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에 해당해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거 또는 공회에 넘겨주겠고 해당해서 채찍질을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제자훈련.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 되면 이거 각오해야 됩니다. 또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하겠어요. 자, 중요하죠. 이 말씀은 성령께서 모든 걸 깨닫게 하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깨닫게 될까?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한테 뭘 넣어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요. 이 속에 들어간 게 있어야 성령도 꺼내든지 말든지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꺼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고 꺼내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하세요. 저도 이거 어떻게 다 풀어요? 저 이거 책 보고 다 풀고 학문적으로 풀고 이러지 않아. 물론 기초적인 건 다 문자적이고 역사적 의미는 책을 보고 다 기초적인 건 다 했습니다. 그 이해에 그 의미 계시 같은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세요. 저 예를 들어서 구약에 어떤 그 어려운 문제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게하시 그 사르밧 과부 있죠.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뭐요 줬다가 아들이 병들었죠. 병들어가지고 누가 가요? 그 과부가 엘리사 찾아가죠. 엘리사 산에가 있었죠. 근데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 죽었는데 죽을 거 왜 줬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게하시야 너 가서 지팡이를 그 애기 머리에 얹어놔라 그래요. 지팡이를. 그러니까 게하시가 먼저 뛰어가죠. 뛰어가니까 그 사르밧하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바치가랑이 잡은 거죠. 그랬더니 게하시는 벌써 뛰어갔고 그 여자하고 같이 가는 거죠. 집에 가는데 게하시가 지팡이 놓고 했더니 뭐야?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애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그 애한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야? 똑같은 모습으로 팔 벌리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한 번 하고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몇 번 했어요? 7번이에요 그게. 예, 7번이 뭐예요? 단번 속죄죠. 예, 그래서 7번 도니까 그대로 애가 살아났더라. 그래서 이 지팡이 게하시가 가져간 게 뭐예요? 율법이고 엘리사가 가져간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애가 살아나는 거지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사건 속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계시 이것을 어떻게 풀 거예요? 아니 쉬운 거에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이거 어떻게 풀 거냐고요. 이런 것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서 전부 다 풀어줘야 돼요. 저 한 번에 다 풀어줬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갖고선 지팡이 들고 어디 가요?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산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모세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십보라가 자기 아들 할례를 하죠. 그리고 던지면서 피난편이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놓아줬죠. 놓아주고 나니까 가서 하는 장면 이런 거 안 풀렸어요. 저도요. 그거 어느 책에도 없어요. 근데 그거 고민한 거죠. 그거 보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항상 풀릴 때까지 생각하며 자고 걸어가면서 생각이 나고 자면서도 생각나는데 어느 날 자면서 비몽사몽 간에 그것이 쫙 풀어져요. 하나님이 풀어줄 때는 완전히 그게 요만한 흠도 없이 쫙 풀어져 버립니다. 그 장 전체가 다. 그게 뭐예요? 계시예요. 그래서 성령이 풀어주지 않으면 저도 못 풀어요. 근데 한 번에 풀어주면 아니에요. 요 단계 하면서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도끼가 연못에서 떠올랐다. 이 도끼가 뭐야? 금도끼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게. 해는 왜 뒤로 돌아갔으며, 해는 왜 또 하루 동안 중천에 서 있는지. 예. 이것이 전부 다 의미가 그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풀립니다. 그것처럼 지금 내 안에 문자적 의미, 역사적 의미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거 열어주려고 뭐 해서 공부 무진장 시켰어요. 그래서 문자적 의미, 역사적 의미는 뭘 보고 공부했어요? 책 보고 이것이 5년, 6년, 8년 되고 나니까 뭐가 열린 거예요? 이거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집어넣어야죠?
여러분들은 집어넣을 것도 없어. 이거 막바로 이쪽으로 가니까 지금. 나는 이거 알고 싶어서 뭔 머리 없어.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데, 웬 복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무진장 힘든 거예요, 저게. 10년을 죽어라 하고, 정말로 죽어라 하고, 한눈 팔지 않고 달려왔으니까 그걸 아는 거지.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기도해봤자 없는데 뭘 열려요. 거기다 뭐 영에만 열리지, 맨날.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더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알려주시는 계시는 모르고 뭐만 알아요? 영에. 그런 데 가서 누군가 하니까 영이 열렸더라 해가지고 그런 데 다 빠지는 거잖아. 저 한 번 들으면 다 알아요. 저게 영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계시인지. 하나님은 누구만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만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 먼저 머리에 넣는 거죠? 넣어야 꺼내주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몇 절이죠? 21절. 장차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대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 이거 21절, 22절 때문에 지금도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이단한테 꼬이면 뭐요? 이렇게 뭐 형제가 대적이 되니까 집에서 나와라. 그래가지고 어디다 박아놓고서 세뇌 교육 시켜가지고 완전히 그냥 저기는 만드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신학적으로 이미 결핍하면 이 사건을 문자로 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왜 세우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가정이 뭐가 돼요? 제일 교회예요. 가정이. 교회의 근본에 의해서 바울도 네가 그리스도의 머리 된 것처럼 남편을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된 것처럼 남편을 누구처럼 섬겨라? 그리스도처럼 섬겨라. 그래서 교회의 최초의 교회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은 완전히 부닥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가정을 파탄시키고 전부 다 교회를 분산시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뭘로 봐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미 사단한테 다 넘어갔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먹었어요? 율법 먹었잖아요. 선악과 먹었죠? 이거 먹고 나서 전부 복음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그들은 사단에게 넘어갔으니까 이 복음과 율법은 뭐가 된다? 원수지간입니다. 율법이 복음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가진 자들한테만 이것이 통하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영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야 있으면 문자적으로 보면 이단한테 이걸 가지고 인용하니까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문자대로 보면 가정에서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불교 집안에서 있다가 기독교로 딸이 하나가 기독교로 대신했으니까 이거 핍박해죠? 그러니까 원수 되니까 너 나와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 기독교에 있는 사람은 지금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불교에 있는 사람은 뭘로 대해야 돼요?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단 뭐만 하지 말면 돼요? 절, 제사, 숭배만 하지 않으면 돼요. 음식 더러운 거 하나도 없느니라.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후서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믿음을 좌우하지 않는다. 그럼 산상수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살인한 자와 똑같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래? 형제하고 원수가 된다고 하니 또 부닥쳐. 그죠? 이게 사방팔방에 부닥치게 돼 있어, 이 말 때문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신학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신학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이걸 해석 못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결혼 문제?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으니까 하나님이 짝져준 건 절대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혼할 수 없다?